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듯이 저에게도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2달 전인가 제가 좀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것들, 또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이제 앞에 앉아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금 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좀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찬양을 틀었습니다. 그 들었던 찬양이 그날 저의 영과 혼을 깨우고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일까 관심이 가서 곡조나 선율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바로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안에 있는 가사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독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한번 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2달이 훨씬 좀 전이었던 시간에 대강절 설교 제목을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매주 매 시간 지나면서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모든 찬송이나 시 고백들이 다 그렇듯이 사실은 그게 단순한 그냥 음악은 아닌 겁니다. 그 안에는 그 곡을 만들었던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가 겪어냈던 삶의 고단함이 묻어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곡은 마커스 워십에 나오는 곡이에요. 소진영 간사라고 하는 마커스 워십 팀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잘하는데 그분의 인생에 숨겨져 있었던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고 이 곡이 더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4대라고 하면 제가 어림잡아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최소한 100년, 기독교 우리 선교 역사가 지금 140년 됐는데 초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쭉 온 거죠. 그 시간들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 자기가 평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런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25살 젊은 처녀가 여러분 끔찍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바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다른 암과 다르게 혈액에 관련된 암이라서 이 진단이 가져다주는 더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죠? 평이하게 살아오고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하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매일 4알씩이나 되는 이 독한 약을 넣으면 그 다음부터 그 하루 종일 속이 부대끼고 자꾸 구토 증세가 나오고 그 약 기운 때문에 멍롱해지는 일들을 이제 일상처럼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3년, 4년, 5년 투병을 계속 이어오던 중에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혈병의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골수 이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으니까 이식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식 신청을 해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반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망이 어느 순간인가 찾아왔다가 그 다음에 그 끊임없는 항암 치료를 계속하다가 이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의사 선생님이 골수 이식을 받을 경우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소진영 간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골수 이식을 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그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싶어서 골수이식을 포기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너를 생각하라고, 내 몸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거죠. 다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아이를 갖고 싶은 소망,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고 골수이식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렇듯 시간이 흘러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이 필요했어요.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1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중단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자기 몸이 올곧이 암세포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괴로워도 견디고 참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견뎌내고 마침내 출산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이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얻는 듯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또 그러는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청각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각에 장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진영 간사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10년 동안 내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생명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용서를 아이한테 구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이 아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찾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 앞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 검사 때는 아이가 분명히 청각 이상이 있었는데 정상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진영 간사의 10년 동안의 투병 과정과 그가 올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건너가면서 그가 부르고 고백했던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 은혜의 힘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깨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나를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그리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했던 동역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가사가 쓰여져서 곡이 붙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한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예수로 사는 인생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라는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절실함, 간절함을 기도로 만드시고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는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의 삶 속에 있었던 이 놀라운 고백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크신 나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고백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가슴에 묻고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곡 유튜브 영상이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 좀 많이 듣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맡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옳은지 잘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도 이 생각도 내 삶의 형편도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거든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일을 얼마나 낭만적인 사건으로 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처럼 사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 하셨죠? 똑같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안고만 살지 않았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원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고백을 쏟아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묵묵히 신앙인의 도리를 다하면서 나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가장 위대한 신앙은
동일한 겁니다. 어제 우리의 삶과 오늘의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삶의 원리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의 절실한 삶의 문제들이, 고난의 문제들이, 삶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의 길에 접어들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 주위에 제가 요즘 매일같이 아침마다 전화기로 기도해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오랜 시간을, 추락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 떨어지는 끝이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에서 이제는 반등하고 다시 올라갈 기회를, 상승 곡선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멈추었던 그 시간이 더 큰 절망이 돼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번 매달려 보겠다고 각오하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디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무리 그런 순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는 그런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절제도 분명하고, 어떤 것, 의지한 것, 선택한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돌이킴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는 지적인 능력,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방식에서부터 스스로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나를 지탱해 줬던 모든 방식, 내가 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것,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수고는 삶의 절망을 더해줄 뿐, 마음의 무게를 절대 덜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제하고 열심히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율법의 질서 안에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 안에서 살았던 방식을 다 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냐? 예수로 사는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그 고백을, 그 선언을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선언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여러분들을 적당하게 어느 정도 잘 지켜주고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하게 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인생에는 언제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요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버틸 힘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제가 여러 속해 있는 기관의 총회들을 참석해 보면 다 전망이 뭐냐, 올해 작년보다 어려웠어요. 내년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니고 그런 일을 현실로 이야기해야 되는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떨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2020년을 6년을 소망 있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냉철한 시각에서 보면 제가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런 분석이 있지 않으면 그냥 늘 언제나 또 뜬구름 잡듯이 하고 말 거니까 냉철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냉철함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모든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그게 2025년 연말을 맞이하는 제 마음입니다. 분명히 11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열정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제가 설교했음에도, 설교하는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새로운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더 먹어가면 몸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현실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몸은 병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펄펄 나는 젊은이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소망은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면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걷고 뛰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절망의 날을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난 현실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백 이후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질서를 놓았습니다. 그 질서는 십자가의 도, 그것을 전하는 삶을 이유로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 매맞는 일들, 감옥에 갇히는 일들,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반복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은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이었던 빌립보의 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고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고린도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기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동정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실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초라해진 그의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정하듯이 여러분 헌금을 모아서 선교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고 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비참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을 게 뭐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만한,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은 바울이 보기에 문제는 저들의 부끄러움의 원천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항상 연연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현실이 그렇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이 고단하다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고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위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처럼 나도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매를 받는다는 것, 저 사람들이 내게 다 맡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즘 배우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는 참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장 큰 승리라고 말한다. 그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런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믿음,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삶의 무게가 우리 마음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 끝이 어딘지 얼마까지인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만 의지하는 삶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내 손을 놓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맡기세요. 어설픈 간섭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에요. 맡기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선언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반복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은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때, 그렇게 고백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선언하면 모든 순간 많은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셨는지를,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건과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참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가끔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오늘 소진영 간사가 마커스 워십팀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로 사는 인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2025년도 승리하시고 2026년을 소망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